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가보지도 못한 교회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가장 중심지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온 세상에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알려진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심도 있게 기록해서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무엇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사형리, 색깔 몇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는 인간의 아주 악독한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 악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악한 곳은 아마 수도 로마였겠죠. 그렇게 악한 곳에 정말 모든 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다행한 일이면서도 또 이게 참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도 죄는 여전히 무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복음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려면 죄를 알아야 하고, 또 죄를 아는 그곳에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죄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죄를 향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아야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정말 힘들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의 죄악으로 치우쳐서 인간의 죄는 참 잘 묵상하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치우쳐서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견고하심, 즉 인간론과 신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서 만나고 알고 느끼고 믿고 있느냐, 이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는 어떠한, 얼마나 명확하고 또 얼마나 분명한 복음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절부터 좀 세죠. 2장 1절부터 아주 세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센 게 아니에요. 1장이 훨씬 셌어요. 우리가 어제 로마서 1장의 인사말 부분만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장 후반부에는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목록이 거의 폭탄 터듯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두려운 사람인 이유는 처음 보는 로마 교인들에게, 아직 가보지도 못한 교회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1장부터 정말 신랄하게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정말 거의 전공법으로 인간이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퍼부어도 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의 마지막 그러므로가 과연 무슨 말인가? 2장이 시작되는 그러므로가 뭐냐면 바로 1장 마지막에 퍼부어되는 그 죄의 목록인데요. 29절부터 볼까요? 29절 로마서 1장 29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정말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간의 죄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그 중에 죄 중에 죄는 뭐냐? 32절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게 그 당시 로마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팽배한 분위기는 인간의 이 수많은 죄악들이 다 열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죄는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다고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즉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더 죄를 권장하고 죄를 장려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에는 수많은 인간의 죄악들이 정말 열거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로마서 1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죄의 목록만 늘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했냐면 사실은 16절과 17절에 이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이 미리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 이러한 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러나 그 죄를 이겨내는 힘이 뭐냐? 16절, 1장 16절입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부분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러분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로마서가 중요하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물론 대단하죠. 엄청나죠. 끔찍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죄를 져요, 안 져요?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위로 짓고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죠. 하나님은 믿고자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포기하죠. 야, 믿는 거 소용없나 보다.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네. 야, 믿는 거 소용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즉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없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즉 죄 가운데 방황하고 죄를 짓고 있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 관계없이 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지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기쁘게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 죄의 지적이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로마에게도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 1장 16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 그게 17절입니다. 그 다음 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무엇로 사람을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죠. 인간은 연약하죠. 인간은 못났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있지만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죄 때문에 믿음이 희석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까지 가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구원하게 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즉 의인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뛰어넘는 믿음의 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으로 오는 거예요. 2장 1절로 오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즉 2장 1절에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가 상상할 수 없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열거하기도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미 이겨내는 힘, 그것은 복음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건 누구죠?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로마 교회에서 다른 죄악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죄인들 저렇게 죄 지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지, 저렇게 죄 지으니까 구원 못 받을 거야, 저런 죄인들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노인데요. 크리노라는 말은 뭐냐면 판단한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노라는 말은 아주 심하게 정죄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벌 주는 행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스스로 벌하는 행위까지가 다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냐면 죄를 짓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죄 짓는 사람들을 일일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 주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어마어마한 율법주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죄를 안 지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죄를 안 지어.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판단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도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함께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죄악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교회가 세상을 지적하느라 나의 죄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죄, 우리가 지적하는 죄는 1, 2라면 내 죄는 100, 1000일 수 있는데 잘못해서 내 100과 1000의 죄는 다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남이 짓고 있는 1, 2 이것만 우리가 정죄하면서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더 선명하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죄 자체에 민감하게 되면 우리는 핑계하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핑계한다는 말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남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죠.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 그가 실은 가장 판단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도당들, 저런 나쁜 놈들 다 잡아라. 다 잡아서 저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저들을 판단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그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 판단의 1인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알던 모든 율법, 그가 알던 학문을 이용해서 도리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잡아 죽이던 크리노의 사람이 누구냐? 위협과 살기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설교하면 교인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교회를 우리가 망쳤나? 목사님들이 다 망쳐놓고 왜 우리한테 그래? 교인들의 마음이 욱해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 욕을 하면,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 저는 같은 목사로서 마음에 조금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 뭐 교인들은 잘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서로 간에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에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교인들 탓하는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님 탓하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 정작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내 문제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좋겠어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잘못이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은 모여서 이야기할 때 역시 이건 나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문제라고 하면 끝도 없어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욕하고 비난하고 벌하게 되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한 죄를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 죄의 주인공이라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자,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죄악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정죄하는 나도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진리대로입니다.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진리대로. 그러니까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가 증거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진리가 여러분 원어로 뭐였어요? 알레테이아였습니다. 알레테이아. 레떼가 잊어버리다는 거였어요. 잊어버린다. 레떼의 강을 건너면 인간은 속세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레떼의 강, 잊어버림의 강을 넘어서면 사람은 잊어버리게 되는데, 알레테이아, 알은 부정어예요. 무모하지 않는다. 즉 알레세이아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즉 오직 심판은 예수님이라는 기준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즉 죄를 누가 남보다 더 지었냐, 내가 남보다 덜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수하고 죄를 판단하고 죄를 우리가 받아 적고 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더 붙잡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가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실에는 민감한데 예수님을 못 잡지 못하면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죄를 판단하는 사람은요,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범해요. 왜냐하면 그 죄를 판단하는 순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이야기할 때 자신의 악함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 막 선언하는데 그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행위는 그 뒤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 비난하는 내가 그 뒤에 감춰지고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나의 죄에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때부터 더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자하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를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서 회개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악용해서 죄에 계속 머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멸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저 죄가 나에게도 있을 텐데 내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 구원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결정하라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범하면서 이 죄악을 주목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을 악용해서 계속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죄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나옵니까?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죠. 먼저 인자하심. 이 죄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어떤 것이냐? 먼저 우리를 사랑하며 인자하게 바라보시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너를 인도하여 나오죠. 표시해 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착한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도하세요.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회개하게 하심. 또 표시해 보세요.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 나오죠. 또 나오죠. 그분은 인자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납하심.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심.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풍성함으로 채우시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시고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다. 그 분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죄하는 데 능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손가락질 하면서 세상을 향한 죄를 막 토해내요. 성명서 발표하고요. 고소, 고발, 난무하고요. 신문 광고 내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니들이나 잘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또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회개하게 하심이 있고 용납하심이 있고 길이 참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리어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나의 죄도 용서하시고 이 세상의 죄도 용서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분명히 우리의 가정의 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죄를 용서하셔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복음으로 용서받고 선포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이 시대의 로마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를 찾는 눈이 발달되어 있고 비난하는 손과 정죄하는 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나는 이 정도 악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여서 오직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가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 시대의 로마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